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네. 오늘 이제 성찬 주일을 맞아서 또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또 입으로 맛보면서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생생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아직 성찬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보면서 이런 복음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구나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첫 주 때, 두 번째 주에 했었죠, 성찬을. 이 하나님이 이 성찬의 의미를 음식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그 고대 신화들하고 다르게 이 창조 이야기에서 다뤄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풍요로운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많은 것들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 모든 복과 함께 모든 복을 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면서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배우셨죠?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죠? 영락없이 영균 형제와 유경험이는 닮았죠.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 형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온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분으로 이 창조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이 관계 맺는 이 언약의 눈에 보이는 표지로서 수많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표지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특별히 이 모든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을 먹이시는 분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나무 열매만 먹지 않는 순종을 했다면 온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까지 함께 누렸을 것이라고 이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간이 이걸 실패했어요. 불순종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누가 다시 오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오늘 그 약속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막 여러 일도 했지만 예수님이 자주 했던 잔치를 베푸셨어요. 오죽하면 그 어떤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볼 때 파티광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아무나 와서 이 풍성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 새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로 실제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자 음료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난번에 성찬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이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있죠. 1절에서 8절은 이 사람이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죄가 어떤 지점, 어떤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죄의 출발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죄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실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 분명한 나무들, 동상 중앙의 두 나무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동상을 뒤덮고 있던 모든 풍성한 나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풍성하게 돌본다는 신실한 눈에 보이는 표지였죠.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신한 것이, 믿지 않은 것이, 믿음을 주지 않은 것이 이 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3장이요. 그토록 원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 잘 살지만 참 여러분들 그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괜찮고 근사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대해도 못 미칠 때가 많죠.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 설명해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첫 인류가 범죄했고 그 범죄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도 그 죄의 흐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범죄했고 원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형상인데 그 영광스럽고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 왜 지금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며 인생이 이렇게 버겁고 세상살이가 험난해졌는지 이 창세기만큼 3장만큼 잘 설명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원을 잘 설명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인생은 또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래 지금과 같이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한 죄는 일단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망가뜨렸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결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단도 나쁘지만 여기 넘어간 사람도 책임이 크다는 것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죠. 이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 생생히 보고 누리고 맛보고 있음에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요. 첫 창조 때 그 아담에게만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않도록 합니다. 이 사탄은 여자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사탄의 워딩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죠. 하나만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거는 어떤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나 금지하셨을 뿐인데 모든 것을 금지하고 인색한 분처럼 억압하는 분처럼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한 가지만 그것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약속의 표지로 이것만 지키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가 전체를 억압하는 것처럼 막 과장해서 받아들이도록 유혹한 것이죠. 이 유도 질문 사실은 반대 아닙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이건 뭐예요? 자유롭게 마음껏 누려라. 이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풍성하게 주시고 심지어 뭐까지도 허락하신 분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 열매까지 먹었을 거예요. 이 생명나무까지 허락하신 분이죠. 딱 하나 뭐만 허락 안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여자의 워딩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여자의 대답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 덜컥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래 주신 말씀과 그분이 원래 하신 언약에서 조금 비틀어져 있어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왠지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으로 생각해서인지 그래서인지 나온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먹지만 말라고 했죠. 만지지 말라는 말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먹지만 말라고 했어요.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덧붙인 거죠. 예,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별개로 사단의 악한 의도가 사람의 생각 속에 심겨집니다. 덧붙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말은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말 성경은 약간 중립적인데 개역이 잘 번역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약화시킨 거죠. 가볍게 약화시킨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좀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언약을 떠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믿는 게 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되시는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형벌에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신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지가 뭐라 했어요? 세 종류의 나무. 아주 풍성한 나무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치 계약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근데 이걸 어긴 거죠. 이 사단이 거짓된 모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뭡니까? 이 두 번째 죄의 본질. 죄의 의미가 뭐죠? 죄가 뭐죠? 일단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 그 믿지 않은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이런 죄로 끌어들이는지 그 과정을 볼까요? 사단이 이 여인에게 거짓된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한 경고를 우선 정면 부인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대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합니까?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은 왜 금지했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 갖고 그거 막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아주 억압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선한 의도가 없는 것처럼 막 제한하는 분인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말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 말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헛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뭐에 불과해요? 그분의 형상을 닮았지만 피조물에 원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예,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또 우리는 흙이라서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넘어선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 저 화분도 그 며칠만 물을 안 줘보세요. 저렇게 쑥쑥 자라나. 원래 화장실 처박혔던 것처럼 아무 그런 거죠. 예,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과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도 누군가 돌보지 않고 자녀가 부모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피조물이 그런 것인데 이 위치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 이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도 좀 악한 의도가 있는데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근데 이 선과 악을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고요. 또 이 표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막으려 한다.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뭔가 제한하고 억압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창조의 의미를 어떻게 살폈어요? 복 주시는 창조라 했어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까지 내어주시려고 한다고 했죠. 그런 분이세요.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셨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하는 거죠. 막으려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허용하시고 그거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눈이 밝아질 거다 이 얘기하잖아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이 사단이 얘기한 게 진실이 있긴 했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어. 그러나 그 진실에는 진실이 섞여 있는 뭐예요? 거짓일 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 생명이 없어서 선을 떠나고 악에 속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제 수치스럽게 된 존재가 되었다.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이 현실을 아주 또렷하게 아주 몸서리치게 마주하게 된 것이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 거짓이 섞인 진실이었죠. 진실이 섞인 거짓이죠. 이렇게 말하면 알겠네요. 네. 자, 이런 이 사단의 유혹에 이 사람이 덜커덕 넘어갔습니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보니 어땠습니까? 이 열매가 어떻게 보였어요? 다른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시시해져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여? 먹기에 더 좋아 보여. 보기에도 더 아름다워 보여. 그리고 이거 먹으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혜롭게 돼서 으뜸이 되고 누가 크냐 이런 것처럼.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거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 먹기에 좋아 보여. 나한테 막 좋아 보여. 막 이기적으로 나한테 좋아 보여. 그리고 보기에 좋아 보여. 와, 눈에 보는 게 그냥 전부이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인생의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이 헛된 탐욕과 교만에 인간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이고 죄의 본질이 뭐라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 불 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이렇게 영원히 불지옥에 쳐넣는다고? 나 어렸을 때 수박도 좀 훔쳐보고 서리도 좀 해봤는데 이런 거에 막 불지옥 가는 건 억울한데 벌금 내고 말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이 따먹은 의도, 그 동기가 뭐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갖는 의미와 본질이 심각하게 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 죄인 거죠. 이거를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 오만함, 라틴어로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이 자기 중심적인 오만함이 죄의 본질인 거죠. 결국 여러분 모든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영광을 돌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분에게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할 것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큰 죄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용의 대상일 뿐인 거죠. 이기적인 탐욕의 대상이요, 교만의 대상이요, 자랑의 대상으로만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을 숭배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자기를 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숭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순간 누구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숭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밀쳐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뒤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어간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순간 바로 즉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상이 뭐예요? 수치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들이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죠. 범죄하여 벌거벗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이요 뭐 입고 있었나요? 원래 내추럴 자연의 모습이었죠. 원래부터 벌거벗었어요. 원래 벌거벗었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그 전에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항상 영광을 덧입은 존재였고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은혜를 그 영광과 은혜를 덧입은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죠. 영광이 떠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의 수치를 가진 존재.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없지만 이 인간 서로에게도 이 대할 때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없고 왠지 모를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수치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 공백, 이것을 이 인생들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다? 커다란 블랙홀 같은 구멍이 있어서 무엇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오직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 인생이 공허하고 막 다른 종에서 잘 얘기하잖아요.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구나 공허하구나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뭔가 메꿔보려고 또 이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단지 뭐 그 몸의 2차 성징을 가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이 수치스러움, 영광이 없어서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뭐 하냐면은 나름의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뭔가 드러내려고 막 애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왠지 사람에게 정말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왠지 일방적으로 나 그 의존하고 사랑을 일반적으로 구하니까 자꾸 그 헛된 데 자기를 막 꾸미는 거죠.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막 외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명예를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생의 수치가 이 벌거벗음이 가려집니까? 결국 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이 저주스러운 운명 앞에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이걸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무화과나무 잎처럼 근본적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벌거벗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얘 죄의 수치를 알자마자
자,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니까요. 동산을. 하나님 그분의 의향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보람찬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려요. 왜?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달으니까 이 또 그들 결국에 어떻게 될 거예요? 수치스러운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적인 죽음이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죄를 지은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조금만 빛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사라지듯이 이 빛이신 하나님을 인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떠났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글씨 안경이 안 보여서 15절을 16절을 읽어봤어요. 16절 15절을 읽었어요. 16절부터 읽을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이 16절 19절을 가지고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혹시 이 타락의 영향으로 제가 노안이 와서 이 글씨가 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가 심각한 것은 이 비록 있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가 심각한 것을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걸 안타까워서 인생을 부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나타나서 인생의 반응을 보면은 죄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범죄하자마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인생들의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그 인생을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요. 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이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의존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모르죠. 어쩌면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을 텐데 아담의 반응이 이전과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물으시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말하죠? 여자와 더불어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이 범죄한 책임이 누가 범죄했어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먹어놓고는 누구 탓이라고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볼까요? 음. 자, 자 11절, 12절 보시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먼저 누구 탓하는 이 모든 게 누구 탓이다? 여자 탓이다. 여자가 나한테 먹을 걸 줬다. 근데 여자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여자가 나한테 먹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줬는데 그 여자는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 탓? 내 탓은 없어요. 하나님 탓? 나 말고 내 옆 탓.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전만 해도 이 여자를 이 아담이 어떻게 불렀어요? 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완벽한 일체감을 느낄 정도로 너 없인 난 못 산다 이거잖아요. 네. 저도 막 요즘 그러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됐어요.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우리 제가 듣기를 저희 형님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혼자 사진을 정리하시면서 막 하시던 그런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 몸으로서 그렇게 애틋하게 살아야 된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밀쳐내는 거죠. 그리고 약간 전에는 나와 너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가 3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3인칭.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밀쳐내는 거, 밀쳐내는 거. 아, 비겁하죠.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귀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밀쳐내고, 이런 고귀한 존재는 사라지고, 원망과 미움의 대상만 남은 것이죠. 이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덧입었고, 은혜도 덧입었고, 예배하고 순종하던 아담이 기어코 결국에 누구에게 이 죄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충격적인 거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요, 자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데도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죽어가는 환자처럼 이렇게 방치하게 된다는 면에서 죄가 심각한 것이죠. 또 죄의 심각한 측면이 또 뭐가 있냐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죄가 나중에 이 아담에게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걸로 끝났지만은 다음 때에서는 어떻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걸로 발전해요. 죄는 죄를 더 낳게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확산되고 스며들었습니다. 사망이 온 인류에게 닥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학대하는 이런 세상과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를 저지르며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세요? 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죠. 그까짓 거 용서해야지. 관대하지 못하고. 이 심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을 잘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짓는 죄의 무게를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죠? 얼마어치 빚을 진 거라고? 10,000달란트였습니다. 왜 10,000달란트인지 지난주에 설명했죠. 이 10,000달란트에 합당한 무게를 지녔는데, 왜냐하면 이 죄는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크시면 크실수록 이 죄의 크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에 대해서 대놓고 모독한 거랄까요?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이 순전한 은혜를 짓밟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순결하심에 대한 오염이 하나님의 정결하셔서 이 죄를 참으시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하다가 개똥만 밟아도 난리가 나는데 그보다 더러운 존재가 된 것이 죄로 인한 오염이거든요. 그런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합당하지 어떤 대가 없이 용서를 먼저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볼 때 어떤 흉악한 범죄가 나오잖아요. 아동 청소년에 관련 범죄라든지 아주 여럿을 죽인 막 흉악한 살인마 이야기를 나올 때 우리 막 분노하죠. 막 화가 난다는. 근데 어떤 재판장이 딱 그 재판을 했는데 이 범죄를 합당하게 처벌하지 않고 내가 이 죄인을 안쓰럽게 여기고 이 죄인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봐요? 의롭지 못하다. 이게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고예요. 우리가 피고고 하나님은
그렇게 처벌을 하셔야지 합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요. 피해를 끼친 것이고 하나님의 정결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배상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죄를 빚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죠. 여기에 대한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죠. 만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을 요구해요. 이 만족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야, 하나님 너무 지나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인생은요, 재판을 하거나 또 어떤 진노를 하거나 할 때는 뭐든지 치우쳐 있어요. 자기 주관적이죠. 자기 멋대로 지나치게 화낼 때가 많고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롭게 철저히 죄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공의롭고 합당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고 막 분노 조절 장애인 그 부모를 두신 분들은 막 언제 아버지가 화가 날지 모르면서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적절하게 그게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원래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심판을 아까 읽었던 16절 19절에서 쭉 묘사하는데 안식이 취소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안식이 취소된 것이죠. 제가 그걸 그 작은 글씨로 좀 썼는데 먼저 이 여자에게 내린 심판과 남자에게 내린 심판이 다르지만 사실 이거는 나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둘 다 똑같거든요. 인류는 여자나 남자 둘로 나눠질 뿐이지 이게 각각에게만 내려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진 심판입니다. 이 성별을 떠나서 생각해야 돼요. 자, 범죄한 사람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는지 알 수 있는데 안식이 취소됐는데 먼저 어떤 안식이 없어졌어요? 생육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제가 왜 생육이라고 했냐면은 그 여기 보면 임신의 고통이라는데 임신만 고통이 아니죠.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그렇지 막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 3년 내내 유격 훈련 받을래? 아니면 그 출산하는 그런 전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출산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너나 혹시 그 겪은 분들이 제일 임신 과정도 너무 힘들잖아요. 막 그 면역 반응도 막 생기고 막 그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출산할 때 얼마나 그 몸이 찢어지잖아요.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그것만 고통인가요? 네. 생육이라고 해서. 한국의 고통이 더 커요. 양육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임신, 출산, 특히 양육을 생각하면은 이 상상치 못할 일이죠. 저는 뭐 그 자녀의 위치만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제 군대 고참이었는데 그 자녀가 많더라고요. 아,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좋으시겠으니까 하나도 좋은 거죠. 너무 힘들다고. 얘네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힘들면서 이쁜 짓 하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달라. 내 속으로는 안 돼.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닮았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도 봤어요. 어떤 특전사 막 그 야구 봤다 세 개를 정강이로 깨더라고요. 여자분이 특전사 출신이신데. 근데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다시 애를 키우라고 하면은 키우겠냐 아니면 여기서 하는 그 천리 행군이라는 아주 빡센 훈련 그 몇 번씩 나가라고 하면 그 나가겠냐니까 차라리 훈련을 가는. 이 양육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생육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힘들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의 일환으로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이렇게 막 9달이나 품고 막 찢어지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자녀를 갖고 싶습니다. 딱 그날 갖고 그 다음날 출산. 그 쓴풍. 그, 막, 못을 비유를 줄 뻔했는데 참았어. 쓴풍. 그게 낳고 애가 막 내 말대로 막 내가 정말 바라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 막 자라가고 막 빚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내가 그렇게 닮기 싫은 부분을 정말 닮아가고 있고 갑자기 내 속으로 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물론 나보다 나은 면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음. 두 번째로 분열과 갈등이 찾아왔죠. 여러분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애틋하고 정말 없으면 못 사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관계가 되는데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부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생과 인생 간의 이 관계가 어때야 돼요? 서로 애틋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 의해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는 그 남자는 다스리고 여자는 사모한다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번역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도 만만치 않게 같이 다스리려고 하고 막 이 지배권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이거든요. 서로 주도하려고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지배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관계로 인류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죠. 원래는 서로 삼위 하나님이 그렇듯이 서로 영원토록 자유롭게 연합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통제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만 강요하려고 하고 연합하고 번성하는 것보다 분열하고 갈등하게 된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음.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있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으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애틋해요. 어떤 분들은 막 걸리적거린다고 그러나 없으면은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 약간 좀 돌이키셔야겠죠. 그 관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음. 자, 이 또 여자에게 내린 이 심판이 관계의 측면이라면은 이 남자에게 내린 심판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 전체에게 임한 건데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선물로 주셨는데 이 환경이 빈곤해지고 이 풍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환경이 척박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취직도 쉬웠대요. 점점 가면 이렇게 취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진짜 더 없이 사는 것 같은데도 취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막 청년 실업 100만 원 옛날 얘기죠. 막 그리고 정말 이 청년들 얼마나 힘들이 모르겠어요. 네. 이런 세상이 왜 그랬어요?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또 평생 힘들게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요즘 막 그 정규직 되기를 바라는데 다 정규직이 아니라 괜찮아지고 임시적이고 알바해야 되고 그런데 막 수입도 불안하고 막 맺는 관계 업무 관계도 힘들고 막 이런 거죠. 음. 안식이 없이 가혹하게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걸 지루한 루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인생의 보람은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네. 마치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저도 설명했죠. 어떤 큰 그 산 봉우리 위에 큰 돌이 암석이 있는데 이게 땅 밑에 굴러떨어져 있어서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은 이걸 산꼭대기로 올려야 돼. 하루 종일 올려야 돼.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그 암석이 또 밑에 있어. 그걸 왜 또 올려야 돼? 매일 이것만 매일 해야 되는 이 무의미한 이 지루함, 무의미한 이 고됨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이 이 시지프스의 저주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어떤 한 고찰이고.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이 저주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부유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된 거죠. 인생이 의미 있어야 되는데 소외가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은 적대적이고 삶의 과정은 험난하고 늘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어서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끝마쳐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이, 이 인류가 범한 죄의 대가,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과 20절, 21절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예. 이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제목을 잘못 딴 것 같은데요. 맞죠? 주보에 잘 들어갔나요? 네, 맞네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는데 먼저 이 여러분 14절 15절에 여러분 이 범죄가 막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을 취소하는 심판은 언제부터 주어지죠? 16절부터 주어지죠. 그 심판이 주어지기도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원시 복음. 복음이 시작됐고 복음의 근원이 여기 있다.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요. 바로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 복음을 먼저 말씀하세요. 뭐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이 뱀, 옛뱀, 사단을 저주하고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결국 최종적으로 철저히 어떻게 될 거다? 망할 거다. 패배당하고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은 끝까지 성취될 거다. 이걸 밝히는 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뱀이 어떻게 돼요? 배로 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뱀이 기어다니는구나.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로 기어다닌 다음에 이들이 뭘 먹어요? 흙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 여자 유선이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아서 머리를 부순다 했죠.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은요. 이 적장들을 잡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굴욕적으로 배를 깔고 기게 만든 다음에 자기 앞에 기어서 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로 머리를 콱 밟습니다.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상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밟는 순간 입에 뭐를 머금게 돼요? 흙을 막 퍼먹게 되는 거예요. 흙을 막 입에 머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뭐예요? 사단이 완전히 처참히 패배할 것이다. 이 사단이 이 에덴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왜 이렇게 유보됐어요? 이 사단의 악한 계획 때문에 유보됐지만 사단의 뜻대로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을 거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을 거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결국 끝끝내 이룰 거를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단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하는 발꿈치. 여러분 그 새 신발 신으면 발꿈치 약간 까지잖아요. 그게 뭐 치명상인가요? 하다못해 여러분 일부러도 발꿈치 막 깎잖아요. 각질. 이런 정도라는 거죠. 뱀은 어떻게 돼요? 머리를 상하는. 발꿈치 상하는 거하고 머리 상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치명상입니까? 머리를 상하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패배할 거다? 이 뱀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은 그 숲으로 돌아갈 거고 망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이 원래 선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자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특이한 이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게 이 범죄가 이루어져서 막 심판했는데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이어지긴 해요. 16절에서 19절. 근데 이 심판, 이 안식의 취소의 말씀을 끝나자마자 아담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아담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붙이고 정작 누구의 이름만 안 붙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 여자 이름만 안 붙이고 있었는데 이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 그 하와라가 짓는데 이 하와의 뜻이 뭐라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핵심적인 뜻은 뭐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내한테 붙인 것이죠. 이제 그들이 심판을 당해 지금 어떤 처지가 됐어요? 죽을 처지가 됐어요. 죽음의 저주가 임했지만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앞에서 들었던 이 뱀을 철저히 패배시킬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은 뭘 발견한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와란 이름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21절에 독특한 행위가 나오죠. 이 하와 생명을 소망하는 고백에 이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무엇을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가?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세상이 척박해져 갖고 추워졌다.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 갖고 추울까 봐 입히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가죽옷만 입히겠어요. 온돌도 있잖아요. 더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옷을 입히냐 이거죠. 패션이 후져서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막 초라해갖고 아이 모피 정도는 입어야지 하고 입힌 걸까요? 패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이들이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까? 자기를 가리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부끄러움, 수치 때문에 가리려고 했는데 이 수치를 가리도록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이미지, 수치의 이미지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안 됐는데 무엇으로 비로소 그들이 그 수치를 가렸다? 가죽옷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어떤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 죄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다시 그들을 영광스럽게 회복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가죽옷이 그냥 생기나요?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생기나요? 누군가 어떤 재물이 죽어야 돼요. 재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산채로 벗겨도 죽겠죠. 어쨌든 죽어요. 가죽을 벗겼다는 거는 이 가죽옷은 어떤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원래 누가 죽어야 돼? 이 죄의 대가를. 그들이 짊어지고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형벌을 당해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계시된 거예요? 형벌 대속의 죽음이 계시된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만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표로 보여주신 거죠. 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 비로소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올 인류에게 임한 이 저주가 안식이 취소되고 죽음이 찾아온 저주가 이 방식으로 풀어지고 다시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죽옷으로 나타난 형벌 대속의 죽음에 관련한 약속이 이 역사의 순간에 다시 등장해요. 중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요. 언제?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죠? 모세가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려고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인류가 왜 그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지, 이 척박한 환경에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막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지, 이걸 쭉 설명하면서 창세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가지고 온 이야기를 들려준 모세가 지금 뭐를 앞둔? 이집트에서 노예 삶을 살다가 죽음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방금 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이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종로를 타고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다 싸그리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골라서 정밀 폭격한 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냈고 예우 없이 그 모든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첫 새끼와 장자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 집안의 대표, 그 모든 것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마치 뭐가 죽은 거? 다 죽은 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장자가 죽으면 다 죽은 것인데 이 일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10가지 그 앞에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벌준다 쳐도 마지막 재앙은요 중요한 의미였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죄 아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집트 전역에 임했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 얘기했잖아요. 막 40인의 도적에서 그 집에다 무슨 표시해갖고 이거 우리 편하고 막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관없이 다 죽음의 사자가 싹 죽이러 다닐 거예요. 죽이러 다니는데 어디만 넘어간다 그랬어요? 문의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해서 이 넘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패스 오버. 6월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편 하고 우리 표시 확인했어 하고 이게 아니랬어요. 이 가로기둥과 문기둥 그 세로기둥에 피가 흔 거라고 피 비린내가 나고 이런 걸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구나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죠. 뭘 상징하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미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공의의 심판을 당했다고 여기고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신호탄이 될 것이죠.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다시 생명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쭉 흘러서 어느 다락방에서 만찬이 벌어져요. 6월절을 맞아서 이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고 그들이 살아났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맛본 그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만찬을 할 때 항상 뭘 먹었어야 돼? 어린 양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양의 고기는 없어. 양의 고기는 없고 어린 양이 없는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고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가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구원이 일어난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 끝나고 이 새 생명과 새로운 세상, 이 원래 하나님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가죽옷의 죽음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우월자 어린 양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신 이 가죽옷인 또 6월절 어린 양식 그분의 살이요 피임을 함께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이를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더 그 은혜와 영광이 다시 덧입혀지고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깊이가 너무나 큰 것임을 이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되심을 거부했던 저희들의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의 죄가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덮어지고 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했던 이 사망의 저주가 이 성찬을 통해 끊어지고 취소되었던 안식의 은혜가 다시 주어질 것을 믿으며 이 성찬을 온전히 바꾸자 합니다. 주님, 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며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섭취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